34장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말 성경을 갖고 계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봐주시고 같이 저랑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포틀랜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 당시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를 담당하셨던 정홍기 목사님께서 또 이곳 포틀랜드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때 제가 잠깐 영상을 보니까 알라스카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그때 하셨더군요. 저는 생략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시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 줄로 압니다. 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보다는 원래는 노래입니다. 성경 가장 가운데 있고 가장 긴 성경도 있고 가장 짧은 성경도 있는 또 우리에게 평생 묵상하라고 주신 이 시편이 사실은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문학부 여고생들이 반주에 맞춰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다 보면 희가연에 맞춘 노래, 스미닛에 맞춘 노래. 희가연이 도대체 뭐야? 잘 모르겠어요. 스미닛이 도대체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래라고 합니다. 7현금에 맞춘 노래. 아, 이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현이 7개 있으니까 줄이 7개 달린 가야금 같은 걸 퉁기면서 불렀던 노래란 뜻이구나. 혹은 8현금에 맞춘 노래, 혹은 안식일의 노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각각의 노래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목을 보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즉 예배드리러 나올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노래의 저자들,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다윗이 다 만든 건 아니지만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연이 있고 간증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34편도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개역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이상한 제목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아비멜렉 앞에 갔으며 거기서 또 어찌하여 그는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미친 척 하다가 또 쫓겨났대요. 그 쫓겨나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닐까? 이상한 성경입니다. 어려운 성경 제목인데 짧게 줄여서 말하면 설교 시간이지만 말씀의 전달을 위해 이런 표현을 좀 쓰자면 미친놈의 노래입니다. 시편 34편은 이상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성경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를 우리에게 일평생 묵상하라고 시편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왜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의 노래인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노래를 불렀으며 또 이 노래는 왜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는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 성경이 구약에 있죠. 구약에 어디에 가면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다윗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가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첫 번째 책이라고 분류해 놨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두 번째 책이라고 사무엘 하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책 제목이 사무엘서여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잔뜩 나오나 그랬더니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도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왜 어찌하여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한번 사무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또 가지신 성경을 통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림에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가기까지의 간략한 과정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사제도로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 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소원이 우선이었죠. 왕을 달라고 왕왕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왕 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한다. 너희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왕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처럼 멋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억지로 들어주셔서 애들이 뗐으면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사주는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왕을 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왕이다 그랬습니다. 저 키를 봐라. 저 어깨를 봐라. 저 근육을 봐라.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명언만을 남긴 채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떠나자 사울에겐 누가 찾아왔냐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려운 구절을 줍니다. 하나님의 불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절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령을 보낼 수가 있느냐? 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손 놓으면 그 즉시 악령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그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세력의 소나기에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직분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훈련 많이 받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게 되지요.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 즉시 악령이 그를 괴롭혀 그에게 어떤 증상이 찾아왔습니까?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두통 걸린 사람이 다 악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두통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다윗의 하프 연주였죠. 다윗은 연주를 잘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의 손이 skillful했다 그랬습니다. 기술이 가득했다. 연습 많이 한 손이죠. 우리 찬양팀이 연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리 아파서 교회 왔는데 연주 듣다가 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환경과 격려를 무한껏 보내주셔야 됩니다. 연습할 수 있도록 더 공교해질 수 있도록
연주만 잘하면 치유되는가? 마음이 성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테그리티 하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무리를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언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모든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까지는 목욕탕 보내고 미장원 보내고 준비시켰지만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아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집에 손님 오면 너는 나가라.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가 몇 마리 안 되는 a few lamb, 손가락으로 꼽는 몇 마리 안 되는 비리비리한 양들을 데리고 나도 목자라고 들판에 나가서 노래합니다. 양 몇 마리 없으니까 시간 많습니다. 계속 하프 연주합니다. 그러다가 비리비리한 양들 몇 마리랑 키도 쪼깐한 그런 소년 한 명이 있으니까 곰 사자가 우습게 보고 달려옵니다. 한 입에 먹어버려야지. 그러다가 그들이 죽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지팡이는 양을 모으는 그런 역할, 막대기는 악한 자와 싸우는 역할이었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곳에서 부르면서 나왔던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면서 연주했던 하프 실력으로 사울의 악신을 쫓아냅니다. 찬양팀의 예배 연주는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미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의 마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마자 그의 마음에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1000명을 넘게 죽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1명만 죽였죠. 그러나 그 1명이 10,000명 죽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하니까 사울이 저 녀석이 나에게서 나라를 뺏어가는 거 외에 뭐가 남았나? 그때로부터 그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망한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열등감 생기기 시작하고 뭐든지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또 악신이 찾아와 그를 괴롭힙니다. 또 다윗을 불러다 연주하게 합니다. 이번엔 낫질 않습니다. 예배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찬양과 예배를 고백해도 내 마음이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잘 연주하고 예배하는 찬양팀에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화살 던지고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마음이 어려워 자기의 유일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네 아버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밥 먹으러 나오지 말아라. 조용히 넘어가면 괜찮은 것이고 네가 들통나면 내가 너한테 신호를 보내마. 너는 숲속에 있어라. 내가 내 종에게 화살을 쏠 텐데 내 종 앞에 떨어지게 해서 더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들어와도 된다. 그러나 내가 그 종 머리 위로 날아가게 화살을 쏴서 종이 몸을 돌아 너와 마주보는 모습이 되고 네 앞에 있지 않냐? 네 앞에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네 갈 길을 가야 된다. 다윗은 그날 밤 숲속에서 추위와 벌레와 험악한 환경에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립니다. 어렵게 기다립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응답이 왔습니다. 화살이 종의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요나단은 그때 따라 울먹이듯이 더 소리칩니다. 네 앞에 있지 않냐. 다윗은 이틀 동안이나 밤새 기다렸던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거절입니다. 노입니다. 안 된다. 안 줄 거다. 못 먹을 거다. 나가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No, 못 준다. 나가랍니다. 다윗은 제 갈 길로 갑니다. 그가 어디로 갔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나라가 계엄령 내린 듯이 뒤숭숭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여기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 있는데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냐. 여자는커녕 머리카락도 못 봤습니다. 먹어라. 나중에 다윗이 먹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배고파서 밀 까먹는 제자들을 또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죠. 찬성하는 무리와 반대하는 무리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뭘 하기만 하면 트집 잡습니다. 이거 율법에 어긋난다고 트집 잡고 멱살 잡으려고 늘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를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읽기는 읽어도 완악하게 해석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다윗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아히멜렉이여, 무기를 주십시오. 여기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다.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몇 미터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 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아직 피트 계산이 안 됩니다. 3m입니다. 3m. 2m 보신 적 있습니까? 2m 봐도 토할 것 같은데 3m입니다. 골리앗이 갖고 다녔던 창 머리 무게만 3.78kg입니다. 갑옷만 16kg가 넘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오면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키 다녀오시면서 지명 공부를 많이 하셨죠? 가드가 왜 그 앞에 붙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남겨놓지 말고 다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남겨놓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겨놓습니다. 약간 남겨놓았던 가드에서 먼 훗날 괴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모든 여자친구 리스트를 정리해야 되듯이 정리해야 됩니다.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가사가 어딥니까? 지금 전 세계의 화약고 같은 가자 지구가 가사입니다. A few입니다. 거기도 a few. 손가락으로 셀 만큼 약간 남겨놓았지만 괴물이 되어 나타난 가드 사람 골리앗을 누가 죽였는가? 그 블레셋의 용사를 다윗이 죽입니다. 뭘로 죽였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영화, 성극은 돌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17장은 돌은 49절까지요. 50절, 51절 더 있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칼로 죽입니다. 50절,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집에서 그의 칼을 빼어내어 그의 목을 베니 그가 죽었다. 안 써도 되는 그자, 지시대명사 그자를 5개나 집어넣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었다는 것이냐? 골리앗의 것이었다. 골리앗이 내 목 베려고 가져왔던 칼로 그자의 목이 베어졌고 이제 다윗이 그 칼을 옆에 찹니다. 골리앗의 머리 벨 때는 소년이었습니다. 뒤뚱뒤뚱 자기 팔보다 긴 칼을 꺼내느라 휘청거렸던 소년 다윗이 이제는 용사가 되어 자기 허리춤에 칼을 찹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가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인 그 용사의 나라, 내가 원수인데 그 원수의 왕에게 나를 지금은 좀 걷어달라고 가야 하는 다윗의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 아기스 똑같은 이름입니다. 게바, 베드로, 시몬 다 똑같은 사람이듯이 여러 이름이 있지요. 갔는데 신하 중에 하나가 행색이 이상한데 가만히 보니 눈썰미가 있어 보니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저자 다윗입니다. 그렇게 상 받을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그 순간 다윗이 내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냐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침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험, 그들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민족이죠. 유대인들 만나면 여기가 덜렁덜렁거리죠. 그게 뭡니까?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털이 부슬부슬 나는 걸 처치할 수가 없어서 꽈리를 튼 게 유대인들의 쉰들러 리스트에 이거 붙잡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침을 흘렸다.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 인생은 최고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중인 거죠. 게다가 침 흘리는 걸로 모자라서 벽을 긁습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막 속습니다. 오히려 다윗이라고 이야기한 신하를 혼냅니다. 아기스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나라에 그렇잖아도 미친놈 투성인데 또 데리고 왔다. 그리고 다윗은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미친놈 다윗이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멱살 잡히고 뺨 맞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나가지요. 다윗이 나가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하늘을 향해 돌을 던져.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 게 결국 이거냐? 다윗은 하늘을 향해 침뱉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까봐 그 즉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이 말씀이 노래가 된 유일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항상 주 송축함이옵니다. 나 항상 주 송축하며 내 입술 주를 찬양 내 영혼 주를 자랑하리라. 권고한 자가 듣고 크게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광대하신 주 찬양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내가 외침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네.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오 광대하신 주를 찬양해. 나 항상 주 송축하며 나 항상 주 송축하며 내 입술 주를 찬양 내 영혼 주를 자랑하리라. 권고한 자가 듣고 크게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광대하신 주 찬양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내가 외침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네.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오 광대하신 주를 찬양 다 함께 주 이름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내가 외침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네.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오 광대하신 주를 찬양해. 다윗이 이렇게 발라드하게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 즉시 자기 입술을 붙잡습니다. 욕이 나올까봐, 저주가 나올까봐,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봐 바로 붙잡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에 시편 34편 1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송축 우리 많이 불러봤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송축하리라 수천 번도 더 불렀을 겁니다. 근데 이 송축이 영어 단어에 bless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축복 많이 받습니다. 재치기만 하면 사방 여기저기서 축복해 줍니다. 축복 받으려면 감기 걸려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bless가 이스라엘에 가면 베렉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가면 인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선교사님 말씀 끝나기도 전에 막 다 일어나서 샬롬 샬롬 하고 다닙니다. 선교사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좀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이스라엘에서는 샬롬만 하지 않습니다. 샬롬 후 베렉 이렇게 합니다. 평화와 축복을 까지죠. 왜 평화 노래하고 이야기합니까? 맨날 폭탄 터지니까. 우리는 맨날 뭐라고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어요. 요즘은 배불러 죽겠는데도 식사하셨어요. 워낙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 샬롬 후 베렉의 베렉이 바로 블레스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와서 송축, 축복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블레스하는 거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블레스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을 블레스할 수 있나?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급할 때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급했습니다. 다윗 살려야 된다. 자칫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 긴급한 기도 제목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침 흘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요. 즉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놈이 되는 굴욕을 경험한 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다윗에게 침 흘리게 하다니요. 천사도 놀래고 다 놀랍니다. 하나님이 급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느라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방법인 그를 바보되게 하는 걸 보내주시고 나서 오히려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 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제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축의 노래를 또 한 명이 부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의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욥은 또 누굽니까? 우리 다 잘 압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까닭없이 벌을 주신 분입니다.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너무 많다는 걸 욥이 보여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아낼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한날에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이 다 폭삭 무너졌을 때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올지라. 위대한 1라운드의 승리가 욥에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만히 있지 않죠.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손에서 뭐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뭐지 보니까 욕창, 악성 종기가 납니다. 욥이 손을 내려 무너진 자기 집 기와를 들고서 자기 몸을 더 피나게 벅벅 긁습니다. 그때까지도 가만히 계셨던 욥의 아내가 그걸 바라보자니 기가 막힙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래, 몸뚱이 성하면 경비라도 할 수 있겠지. 그래, 막노동이라도 하겠지. 시큐리티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 인간 병들었네.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야기한 게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이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기 욕하고 죽어라에 욕하다가 블레스입니다. 베렉입니다. 1930년도에 이 성경을 번역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저거 찬양하다라고 번역하기가 이해가 안 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가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죠. 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의 노래를 늘 듣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하는, 우리 집 이야기하는 어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저기 이혼해서 그렇잖아, 뭐 저래서 저렇잖아,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 쳤다며. 욥의 아내의 노래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네가 그래도 교회 가냐?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다 죽어라, 하나님 찬양하다 되져라. 욥의 아내의 노래가 우리 주변을 늘 괴롭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건지, 다윗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욥의 아내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포틀랜드 온누리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시간 어려우셨겠습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된 저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지금 나의 의의 옷이 되어 있는가, 내가 갑옷 입은 것처럼 딱딱한 사람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 고생하는 거 보고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주님, 제 인생에 다윗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에 욥의 아내의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다면 이제 제 입술을 바꿔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될 것이다. 그 무익한 말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믿고 계시는 레마입니다. 레마. 그 레마가 무익한 말, 표준세 번역에서는 쓸데없는 말, 함부로 내뱉은 말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의 노래를 부르면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됩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다윗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축이 들어간 찬양을 한 곡 더 고백할 때 주님, 제 마음이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주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노래가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여기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인 가장 거룩한 적반하장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굴 위로해? 주님 저 괜찮아요. 주님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자녀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나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인물인 이유이시죠. 오늘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할 것이다. 그 자랑이 할렐루야입니다. 자랑이라는 히브리 말이 할랄입니다. 그 할랄이 명령어가 되면 어미 변화를 일으켜 할렐루가 됩니다. 그 할렐루의 목적어 야훼 하나님의 머리 글자인 야를 가져다 쓰면 할렐루야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라, 칭찬해라, 찬양해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 뜻에는 또 엄청난 다른 뜻이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다. 다윗이 나가서 나 항상 주 송축하며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할 때 그를 쫓아낸 아기스의 신하들이 내다보면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전 세계 어디도 그렇게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동방민족의 꼬레아들이 할렐루야로 히브리 말로 인사하고 아멘으로 히브리 말로 대답하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할렐루야는 무슨 인사입니까? 여러분 삶에 미친놈 취급을 당하고 진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집은 무너져 있고 삶은 망가져 있는데 맨 앞에 와서 두 손 들어 찬양하니 정말 정신 나간 게 아닌가? 라고 보이기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면 누가 듣는다 그랬습니까? 곤고한 인생들이 내 노래를 듣겠다 그랬습니다. 노래는 그 사람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나는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과 같이 네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것만 부르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지금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빠져들어간다.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가 너의 자리다. 송축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이 광대하다라는 말은 매그니파이입니다. 아주 작은 물질을 현미경으로 수만 배 확대해서 보는 것 같은 것이죠. 다윗은 그 침을 흘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지 광대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굴욕의 문을 통과한 뒤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바울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선배님이니까 나중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